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네 마음은 밭대 성전은 후손에게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그런 성경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 듣고 보았습니다. 자신은 그 호화롭고 그 백향목이라는 그 재료로 아주 백향목이라는 것은 귀하고 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그 왕궁을 세워서 거기에서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돼요? 천막과 같은 그런 성막, 그런 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다윗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뭐예요? 항상 주님께 이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세상에다 뺏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뺏기는데 다윗만큼은 이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왜 다윗의 소원을 거절을 하셨는가를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거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소원을 해보셨는지요?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한 번이라도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중심이 다윗은 하나님께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절당했지만은 이 본문이 말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18절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시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아뢰입니다. 이 뜻은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며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 높고 높은 자리에 나를 앉히셨나이까? 거기에다가 이 왕궁에 집을 짓게 하셨나이까? 이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드리면은요 여러 가지로 비전을 주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 소망. 그 비전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얼마만큼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어떻게 하셨나이까? 참 겸손하죠. 할렐루야. 이런 겸손의 믿음이 우리에게 늘 쉼 없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망다니면서 많은 역경을 겪었던 것은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저를 이처럼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귀히 여기십니까? 이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누구이길래. 아멘.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뭐예요? 기름 부은 자였어요. 아멘. 그 부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가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또 골리앗을 때려 눕혀 쓰러뜨려 놓고도 누구?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 하여서 도리어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다윗이었어요. 그 긴긴 세월에 얼마나 많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그 입에서 오히려 시를 쓸 만큼의 믿음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시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은 그 왕궁에서 빠지고 어떻게 돼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아멘. 그 도망쳐 나왔을 때 사울은 추격을 당합니다. 긴 시간 세월 속에 추격을 당하여 모진 고난을 또한 받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오직 하면은 적군 블레셋 거기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럴까요? 적군이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나라에 망명하기까지의 결심하고 결단할 때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애로움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한번 아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큰 믿음의 고백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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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하셨다라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할까요? 왜 그럴까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자기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까지 결정을 못 내릴 때에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고생한 것도 하나도 안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일을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 일들 속에 하나하나를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멘. 이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아멘. 왜?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누구보다도 뭐예요? 알고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을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을 한번 살펴보세요. 잘못 한 가지로 가지고도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밤새 날마다 그것도 벽에 요를 적시듯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 두 번째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을 기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요만한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잘못을 그렇게 해놓고도 뻔뻔하고 잘못을 해놓고도 아닌 안 척하고 그냥 또 심각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그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우리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심각성.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도 심각성이 없는 것은 이것은 중병에 가까운 암 존재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암 존재라는 것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속에 자기가 살아온 그 여정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더라면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가운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온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날 살아와서 좋은 열매 귀한 열매 많이 맺히면서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요? 다윗은 이걸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그 긴 여정에 그 도망 다닐 때 그 아픔과 고통은 다 벌써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연단을 기나긴 20여 년의 연단이 불과같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그 여정길은 생각나지 않고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는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것을 체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심각하고 고민하여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지 않을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이런 거에 고민할 줄 아는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이렇게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멘? 아멘.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로 보면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네.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정금이 되어 나와. 정금은 불 속에서도 이게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아멘.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통하여 그 연단을 크게 받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연단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연단은 뭐라고요? 인생 공부하는 것이다. 아멘. 육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영적인 사람으로 정금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윗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 믿음의 정금이 되다 보니까 오직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단련시킨 후에 정금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온 것 같지.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씀 앞에. 언약의 말씀 앞에. 어디에 또한 잡혀 있으니까? 성령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을 기이 여겨야 돼. 성부의 영을 기이 여겨야 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에 누가 찾아와?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성령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에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축적이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돼. 믿음의 열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열매를 맺힐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정말 이상적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요셉에게 이상적인 그 꿈을 주셨는데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상적인 것을 주십니다. 남이 꿈을 꾸지 못하고 남이 계획하지 못하고 남이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부의 하나님의 영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상적인 믿음으로서 단련된 믿음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어버린 거야. 아멘. 믿음의 용사가.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 사울을 주청거리고 있는데 사울은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아멘. 나가노니. 할렐루야. 아멘. 내 손에는 무기가 있었다? 없다.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느니라. 아멘. 그것은 뭐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다짐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멘. 뭐가 먼저 오는 줄 아세요? 강하고 담대함이 옵니다. 아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거기에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아멘.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아멘!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 믿음의 용사가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안당한 일, 답답한 일,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노래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마미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는 힘은 너무나도 크죠. 광대하지요. 아멘.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요. 아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우주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아멘.
우리를 살피시고 아멘. 그 분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아멘. 무슨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아멘. 아멘. 정말 안담한 일을 겪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단련시켜서 아멘. 그 용사가 된 사람에게는 믿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멘.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것만 보면 모르십니까? 이 말씀만 믿어도 여러분 큰 믿고 나아가도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믿음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자기가 기쁜 일이 생기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괴롭게 해봐. 내가 답답해지는 걸? 내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안담해지는 걸? 뭔지 모르게 초조해지는 걸? 불안한 걸? 근데 그분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이게 뭐냐? 굉장히 가벼워, 이상하게. 아멘. 그리고 뭔지 모르게 다 이룬 것처럼 느껴져. 아멘.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한. 유효하고 계셔.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에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끊임없이 갔기 때문에 시편은 그 많은 시를 갖다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는 자기의 인생을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아멘. 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멘. 결정 내리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멘. 자기를 성령 안에 살도록 만드는 역사가 25년이 아니라 평생지간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을 우리가 쫙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뭐라 약속을 하셨습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면 이스라엘에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너를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이 모든 어려움과 연단 속에 믿음의 용사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에 있게끔 이제는 여러 곳으로 거주하지 않고 한 곳에서 아멘. 견고하게 서서 다스리게끔 하겠다. 아멘. 그래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육신의 장막이 육신이 떠나갈 때도 내가 예비된 곳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가 사울왕 밑에서 있을 때 사울왕 같이 만들어주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도 아니하고 아멘. 그 왕권을 후손을 보게끔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영원한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했으며 영구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울은 내가 내 닥쳤지만 물러나게 했지만 야, 네 후손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야. 이 놀라운 내 왕이나 왕권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다윗과 같은 고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주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아, 내가 믿음의 연단을 강하게 받았더니, 불과 같이 받았더니 하나님이 약속은 야, 너무 신기하더라. 하나님의 약속. 그분은 사람은 약속해놓고 금방금방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줄줄줄줄줄줄 할렐루야 내려주시더라. 난 이런 간증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이쁘게 보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쁘게 보인 것이 뭐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어떤 경우에 자기가 잘못했어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유를 달지 않았어. 나단 선지자가 너 이렇게 다윗이요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런 평범한 사람하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겸손한 자, 할렐루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솔로몬 지혜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했고 자기는 강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다윗은 결국은 왕위의 자리에 올랐고 야, 네가 내 전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 그 마음은 내가 받았다. 하지만 네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아멘. 네 후손에게서 내가 받으리라. 결국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그 왕의 후손의 후손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요, 아버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받아도 돼요, 이렇게 누려도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의 모습과 같은 그런 역사가 정금같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받아도 돼요, 이렇게 누려도 돼요, 이렇게 아버지 너무 죄송한데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거야. 아버지 내가 누구요며, 내가 누구 건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왕궁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내가 누려도 됩니까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리여.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적게 여기신다라는 거야.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는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으니, 아까 얘기했잖아, 장래 일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 네 후손을 통하여서 경고하게 하리라. 사울을 쳐 내리친 것 같이 그렇지 않고 너는 다르게 하리라. 내가 솔로몬을 통하여 왕의 그 후손들을 보게 할 것이고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이름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아멘. 놀라운 역사.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세상의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여 먼 장래에까지도 말씀하셨나니까. 먼 장래에 또 뭐가 있어? 자기가 육신을 떠날 때
내가 네 집을 내가 마련해 놓는다는 거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거. 최고의 큰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아멘. 도장을 이미 받아놨어. 아멘. 할렐루야. 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오직 주의 이름밖에는 자기는 내세울 게 없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25년을 훈련을 받은 모습에 그 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원망부터 나올 거예요. 원망. 그냥 순간순간 원망으로 다 믿음 까먹고 은혜 까먹고 했던 모든 것들 다 까먹고. 그런데 다윗은 절대적으로 지혜가 충만한 다윗이었는가 봐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니까요.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절대 범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는 거야.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살게 할 것이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질 것이고 할렐루야. 주권자로 삼아주실 것이고 다윗과 함께 늘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저곳으로 헤매지 않게 하고 한 부대 거주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왕위에 앉아있을 때는 할렐루야. 솔로몬의 그 자녀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이고 견고하게.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서 누구한테도 빼앗길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 왕위와 네 그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어떻게 사울 왕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존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큰 일을 다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 정금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아멘. 욥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이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다 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데요. 할렐루야. 아버지만이 계시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다 하셨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연단받은 자들의 입술에서는 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증스러운 게 아니고 가식이 아니라 진짜 되기로. 진짜로 참으로. 할렐루야. 그래 나다인 것은 다 주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항상 늘 세상의 어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늘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좋은 꼴을 먹게 하시고 참 다윗은 정말 훌륭했어. 믿음을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워. 어떻게 그런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더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달랐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환경 속에다가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늘 묵상했다라는 것이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아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단련된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일은 아무에게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큰 일이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뜻도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 아멘.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거 이상 더 큰 방대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주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은 주 외에 다른 것이 너무 커. 이거 깨트리지 않으면은 주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기 어려워요. 내 안에 왕보를 깨트리고, 아멘. 내 안에 무엇을 깨트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아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겠으니 그런 걸 깨트릴 때에 다윗과 같은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아멘. 여러분의 성전을 아멘 아멘. 지키를 원하시죠? 아멘. 새롭게 이 마음의 성전 지키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갈 때에 아멘 아멘.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아멘. 여기에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아멘.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는 아멘. 고백을 하지 말라게도 할 수밖에 없는 아멘. 나된 것은,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믿음의 역사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 인물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바울과 같은 인물의 그 믿음의 용사들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뜻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믿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당첨입니다. 아멘?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정말 다윗과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된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누구이시길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나이까?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오. 아멘. 여호와는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나를 사용하는 대로 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그냥 믿고 따랐더니 오늘날 다윗의 왕권을 누리고 그 왕궁에서 찬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이제는 여러분도 이런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 누리는 여러분 열방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며 열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